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에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또한 변함없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영원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올려드린다. 아멘. 아멘. 네,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십자가 그 길에 저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제 생명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 또한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주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께도 언제나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능력의 손길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 거기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 저희들의 소망과 생명을 저희들이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들을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외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시니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혼란스러운 하루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평안과 희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고민과 도전 앞에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이 깊어질 때까지 주님의 따뜻한 인도하심과 위로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큰 축복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사랑과 감사를 주변 사람들과 널리 나눌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진실된 고백임을 깨닫게 하시며 서로의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과 확신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한 종려주일이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왕에게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에 온몸으로 막으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 거대한 산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것이 강하게 이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 이 모든 것들이 학문이 발전되고 연구에 이런 깊이가 더해지다 보니까 이 성경을 정말 이 성경이 진리인가 하는 이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 이 성경조차도 인간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의 붕괴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교회의 붕괴가 도덕성의 붕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붕괴는 신학의 붕괴요. 복음의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의미를 교회들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고 묵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자, 옛 복음과 새 복음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복음이 뭐 옛날 게 있고 새로운 게 있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강조했던 그 복음,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복음, 이것의 주된 목적은 그저 사람들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옛 복음, 예전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에 오늘날의 복음은 인간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 앞에 있는 이 더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복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런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이 심판과
죄라는 문제들, 또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 피곤하게 교회에 나와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해야 하는 그 지점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거룩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거룩하면 깨끗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깨끗하다. 근데 여러분, 문화마다 이 깨끗하다라는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집안에 들어올 때 신발을 신고 들어오죠? 한국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더럽게 신발을 신고 집안에 신고 들어오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거죠. 이 깨끗하다라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끗하다, 거룩이다라는 기준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다르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설물도 그렇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더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 침대 위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이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배치를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꾸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조정하며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벗어난 것, 하나님은 거룩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세요. 이것에 대하여 심지어 굉장히 역겹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절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질투하실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모습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동성애만 죄냐는 거예요. 마치 동성애만 죄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죄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일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 없으세요? 미국에 오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운동 삼아서 또 취미 삼아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될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두신 것을 보고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술과 담배의 문제, 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인데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돼버리면, 그 하나님의 위치에 이것이 놓아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3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다른 신을 그 자리에 놓아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신이 되어서 있어야 하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킨다는 거예요. 진노를 격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노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느냐? 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연관이 되시는 게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질투에 불을 부으신다고 하시죠. 불을 부으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인간들에게. 자꾸만 있어야 할 것에 있지 않을 그것을 그 자리에 놓아두는 그 인간들에게 이 진노의 불을, 질투의 불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뜨겁고 끔찍한 형벌이 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한 것인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모든 인간에게 이것이 진노의 불로 쏟아질 텐데 이것을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데 우리의 이번 한 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사셨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문화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맞고 너도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표현하는 대로 다 인정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는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옳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우리 다 맞다는 거예요. 자, 다양성이 인정되고 또 사람들의 서로 차이와 다름이 인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옳다, 이 전제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는 전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위자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편승해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내 잘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이용하는 분, 할 수 있는 분, 그런 식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시대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쏟아 붓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진노의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불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진노의 불이 이상하게 우리에게까지 미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합니다. 마른 땅에서 자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고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고를 한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쯧쯧쯧 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 사람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는가? 4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우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그가 대신 온몸으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불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그 진노의 불을 온몸으로 막아서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진노의 불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불에 데이신 경험 있으세요? 저도 데워본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여러분, 작은 불에만 데워도 어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진노의 불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 불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몸으로 누군가 막아주셔서 우리에게 그 불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온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 몸으로 그 진노의 불을 막아주셨건만 3절에서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쯧쯧쯧 하면서 고개를 들리고 멸시했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는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겠지.
여러분 잘못했을 때 여러분 내 탓이요 하면서 잘 인정하세요? 아니면 남 탓으로 날마다 돌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그런 후자의 습관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잘못이 있으니까 당했겠지. 자기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겠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죄악 때문에, 이런 허물 때문에, 우리도 그를 그렇게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징벌을 받고 우리가 이 진노의 불을 다 받아야만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진노의 불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징벌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몸으로 막아주셔서 우리에게 그 형벌이 아닌 평화와 나음과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삼켜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살아왔고, 십자가 때문에 살아있고, 십자가 때문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때문에 살아왔고, 십자가 때문에 살아있고, 십자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온몸으로 막아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살아있고, 또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에 막아주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한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인분께서 남가주의 한 큰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늘 일부 예배를 섬기시는 분이라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인데, 어떤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와 아들이 그 일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들의 손을 꽉 붙잡고 그렇게 이 예배를 오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아들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 아들이 뭔가 좀 자폐 증상이 보이는, 좀 누가 봐도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손을 그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께서 손을 꽉 붙잡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엄마가 이제 운전을 하고 와서 차에서 내려서 우산을 피고 조수석으로 가서 이 아들을 내리는 거죠. 그 아들에게 이제 우산을 씌워주고 이제 교회로 입구까지 걸어가는데 그 광경을 또 이 분, 제가 아는 분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엄마가 우산이 조그마한데 자기는 하나도 쓰지를 않고 이 아들을 이렇게, 이 아들 위에만 이렇게 하고 교회까지 거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비를 온통 쫄딱 맞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마치 이런 모습이겠죠. 아빠는 쫄딱 비를 맞아가지고 저렇게 다 젖었는데 아들 하나 씌워주겠다고 저걸 다 아들한테 씌워주고 저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 장면이 잊어버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나를 위하여 저렇게 우산을 씌워주시고 막아주시는데 그 희생과 그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물 한 방울 조금 튀었다고 그거 짜증냈다는 거예요. 조금 그 물 한 방울 여기 튀었다고 왜 이거 튀게 하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는 희생하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까지 씌워줬는데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물 한 방울 태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신의 모습이 잠깐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온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막아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조금 그 어려움 온다고, 조금 나에게 힘든 일이 왔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냐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시간을 저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온몸으로 모든 것을 막아주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회개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다 막아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모습을 뒤로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새 생명 주신 주님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막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온몸으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막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새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온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